올 한 해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 군사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를 사지로 모는 것처럼, 어떤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돌격해가지고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전쟁 문화,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뿐만이 아니고 또 지금도 우리 모병제가 아니고 우리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명령이라 그러면 그냥 상부의 지시에 복종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명령을 지킬 때에 나에게 유익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군대 지휘관이 군인에게 내리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것, 나에게 복을 주는 것, 은혜를 주는 것, 우리가 그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군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젖어 있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군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군사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는 학생 조직도 뭐 대대장, 중대장 이래가지고 군율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또 지금 용어 자체도 뭐예요? 군 지휘관이 와가지고 또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 나에게 축복된 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땅,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하나님이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의 백성, 그의 양,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앞으로라고 말하는 군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고, 강성하게 하고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강성하게 하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장, 축복의 보장, 어떤 꿈의 성취, 이 보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강성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양보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왜? 내가 꾸는 꿈을, 내가 차지할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뭐 복음화율이 얼마 하지만 기독교 문화는 저 밑바닥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요.
짧은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요, 이 되게 수준이 아주 낮아요. 현재 우리 그 직업군으로 이렇게 지금은 좀 낮았어요. 70년대만 해도 완전히 정말 뭐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물 떠가지고 양치하고 거기서 머리 감고 그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하면요, 막 군화도 막 그 목욕탕에 들어와죠. 군화도 그렇게 너무 지저분하고 수준이 좀 바닥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떠들다가도 예배 마치는 찬송을 부르고 축도하려고 그러면요, 다 들어와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바닥에도 앉고 막 무릎 꿇고 막 들어앉아요.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축도 받을 시간에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예배를 드리고서도 바쁘면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면 아마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웅성거리다가도 축도할 시간 되면 들어와요. 우리는 지금 설교 듣고도 마지막 축도하라고 하면 가버려요.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꿈이나 계획이나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시해요.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를 떼우고 가잖아요. 그냥 예배를 그냥 예배보다 이것이 중요하면 와서 그냥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가요. 그 일 때문에. 근데 그들의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는 있는데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믿는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들은요, 평상시 때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가면 별로 교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시장이나 식당이나 가보면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반대라 그래요. 예배당에 가보면 교회들마다 교인이 많은데 식당이나 바깥에 나가면 교인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는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옛날 우상 섬기듯이 그 젖어진 생각이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명령을 지키며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뭐 30년, 뭐 10년, 어쨌든 간에 끊어가는 매듭을 짓고 가는 거. 여러분, 한 해를 매듭을 짓고 가세요. 이제는 좀 청산할 거 청산하세요.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달라질 거 달라져야 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기독교인으로 사세요.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오늘 주일인데 어느 모임에 왔어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읽혀져야 돼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모범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모범적으로 살면 신앙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단한 양심가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도덕적 윤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으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이 오늘 12절까지 있는데, 이제 이 송구 예배는 짧게 드리기 때문에 조금 있다 우리 영신 예배는 새벽 2시까지 드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있으세요?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난관에 난관. 아까 이집트 왕자 영화 보셨죠? 애니메이션 영화. 모세의 일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되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안 되는 거는 믿음의 걸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갖는 비전과 꿈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 왕손이 그 왕의 그 자리를 끊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메시아까지 태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언제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에요. 길 가는 나그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다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힘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전철 타고 어디 갔던 얘기를 했어요. 전철 타고 이렇게 이제 열차 타고 올라가서 전철 타고 갔는데 어떤 분이 어르신, 뭔가 이렇게 아주 어르신도 아니에요. 뭐 짐을 들고 끙끙하길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전철을 탔어요. 마지막 전철을. 근데 저는 거기서 내려서 그냥 잠깐만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주세요 소리로 계속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댕기면서 물어봐요. 또 어디 간 열차가 어디 있냐고, 지하차가. 그러니까 지하철이. 그러니까 막차라 그래도 자꾸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짐은요, 아니 나는 짐꾼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내려온 곳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첫 차 타고 가겠다고 거기서 계신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왔어요. 도와주세요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웃집 아저씨 그리고 길 가는 나그네 만난 거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따라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너 이렇게 해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응답이 될 때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를 도와주세요.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셨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고 해치 않게 하리라.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너를 품어줄 거고, 눈동자까지 보호하시고 어린 척자까지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생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는 2018년도 12월 31일 11시 54분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이 시간에 한 해를 잘 매듭 짓고 가시고, 삶도 매듭 짓시고, 잘못된 거 다 매듭 짓시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가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지는, 이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누가 봐요? 옆에서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네. 여러분, 부부가 손 마주 잡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네. 그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시는가 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